구춘이 지났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아직 차가운 기운은 있지만 그 속에 봄의 훈훈한 기운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초록색으로 이제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도 희망의 기운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교육부에서 청년들이 신상품이라고 좋은 거라고 뭔가를 사가지고 와서 가끔씩 같이 먹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거는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인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아주 자극적인 맛의 음식에는 고개를 저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음식에는 앞에 봉투가 일단 시뻘겋습니다. 그리고 불, 핵, 무슨 폭탄 이렇게 음식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매운 것이 뭔가 맛으로 매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뭔가 자학하는 고통을 느끼려고 이 음식을 먹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것이 아이들 말로는 핫한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먹방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양껏 엄청나게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보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못 먹는 아이들도 참 많은데 텔레비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음식을 아주 양껏 엄청나게 먹는 것을 재미로 보고 있는 것이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식당에 또 무슨 식당 하면서 유명하신 분들이 식당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적어도 그 많은 식당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그분과 식사를 대접하면서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그들 아이를 격려하는 그런 식당도 하나 정도는 있을 만한데 의외로 그런 식당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평범한 것은 사람들이 느껴지지도 않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극적이어야 인기가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신기한 것,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 종말론적인 극단주의자들이 나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극적인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뭔가 신기한, 뭔가 자극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지요. 신기한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을 때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기 19장에 시작할 때는
모든 회중에게,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10분에게 물어보면 10분이 다 답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경험하고 체험한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좀 나하고 차원이 좀 다른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거룩함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좀 달리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거룩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것을 경험하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이지요. 그것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일상의 현실을 떠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아주 매우 상식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뭐로 나타납니까? 그가 경험했던 체험, 그가 갖고 있는 은사,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아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언의 지식과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내 것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이 대단한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삶입니다. 어떤 삶이냐? 신령스러운 품성과 성질로 사는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요. 사람은 친절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람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어떤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 빛이 새벽의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며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와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려운 것일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일주일을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의 구별을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 매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죽이고 뭐 사기치고 그렇게만이 타락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던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 것을 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눠가고 엮어가는 가운데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9절과 10절에 보면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릴 때 떨어진 이삭을 절대로 주워서는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 모조리 따서는 안 되고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포도는 주워서는 안 된다. 왜?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외국 사람들이 주워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은 남겨놓아야 된다. 왜?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이름으로 땅과 건물을 등기했다 하더라도 100년 안에 그것은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다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만 세상이 고르지 못하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구석구석 모퉁이에 있는 것, 그것까지 걷어가지 말아라. 떨어진 것 주워가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베어갈 수 있도록, 그들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수입이 있는 그것에서도 그들의 몫이,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또한 11절에 가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임수 쓰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단어로 가득 차 있지요. 뉴스 보기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젠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대법원장도 믿을 수 없고 판사, 검사, 더 나가서 목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거짓말, 거짓맹세, 속임수, 이런 거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을 속이지 말아라. 거짓맹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눈먼 사람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귀 안 들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정도면 내가 믿어도 된다는 사람으로 회복해 가는 것,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사람들이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채는 것, 그것도 다 거룩한 삶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직장에 가면 폭군처럼 변해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남이 누려야 할 목까지 뺏어서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원주지역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서부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잘 아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대 강국이 된 내 나라가 이젠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나라를 돕고 그렇게 사는 나라를 섬기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냥 이제는 등 따서고 배부르니까 이젠 복받았다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지난 어린 시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고 하시지요. 그러면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데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시는데요? 지구 한 모퉁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등 따쓰고 배부르고 즐기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을 받긴 받은 거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걱정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주 제일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살만하게 은혜 주셨을까? 그것은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진정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천사의 씨앗과 악마의 씨앗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골라서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바라기는 천사의 씨앗에 물을 주고 그것을 길러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누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소중한 선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삶의 강령을 한마디로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 말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지 고난을 피해가며 꽃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함입니다. 이제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의 간격을 줄이는, 거리를 좁히는 일에 힘써서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고 눈에 보이거든 귀에 들리거든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